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맥주감사의 주일이기 때문에요.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 때에도 유대인의 3대 절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첨언을 해서 대체 우리가 절기를 왜 지키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무교절은 6월절과 연동이 되어 있는 절기죠.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그 한동안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설교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외웠었어요. 기억이 야, 이제는 뭐 부끄러워하지도 않네요. 그냥 네, 안 나죠. 저 이렇게 배웠었어요. 강계, 이파수, 도구, 황캄장. 기억나십니까? 네, 이렇게 외웠었어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 재앙인데, 이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만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피할 수 있었죠. 이 문설주와 인방이라는 용어가 좀 어려운데 그림을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여주시면 문설주는 여러분 문이 있으면 문에 틀이 있잖아요. 문 틀에 문을 끼우는 거잖아요. 이 문 틀의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세로 기둥을 문설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가로 기둥 두 개를 이제 인방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아래쪽 인방은 우리는 지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문지방 밟지 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문틀의 위쪽과 아래쪽을 인방, 문틀의 왼쪽과 오른쪽을 문설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러니까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갔다. 그래서 넘을 유, 건널 월 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죠? 네. 그러면 이 6월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이제 무교절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이 지나고 곧바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 아주 맛없는 빵이 있어요. 맛자라고 하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먹는데 그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 출애굽했던 그 기간, 그리고 광야에서 그 고생했던 기간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칠칠절인데, 칠칠절은요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날을 말합니다. 왜 77절이냐? 7 곱하기 7은 몇이에요? 48이요? 49. 네. 77에 49, 그래서 77절입니다. 6월절 하루를 더하면 이제 50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으로 오면 이 날이 이제 오순절로 바뀌죠. 순은 10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순 모임을 오늘도 하시는데 그 순이 바로 그 순입니다.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소그룹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 오순이니까 순이 5개.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7절을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리 맥자를 써서 처음 보리를 거두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을 오늘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요즘으로 말하면 3월이나 4월쯤에 보리추수를 합니다. 보리추수를 시작하고 난 뒤에 한 7주쯤에 5월 중순부터 한 6월까지 이제 밀추수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5월 말에서 한 6월 초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맥추절로 지키면서 한 해의 중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 칠칠절인 것이죠. 유대인의 3대 절기의 마지막은 수장절이에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수장절은 수집하여 저장하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9월에서 10월입니다. 이 절기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곡식들을 다 창고에 저장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그런데 왜 이 수장절을 장막절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면서 살았잖아요. 텐트를 치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또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물을 내심으로 건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날을 감사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맘때쯤에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지내는 세레머니를 통해서 이 수장절, 장막절을 기념합니다. 정리하면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7.7절,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갖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보여주시면 6월절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고요. 7.7절은 반년 동안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고 그리고 수장절은 한 해 전체 동안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셨잖아요. 맞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2025년 반년의 삶을 지키신 건 맞나요? 그리고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지금껏 인도하셨던 반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전체를 여러분을 평안과 안식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반년 동안 나를 살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찬양으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수는 수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맥추감사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7.7절, 이 맥추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본문인데요. 그 정신은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역대상 2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실시한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대요? 악하게 여기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대요. 징계하셨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셨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구조사가 죄라서 그런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신구약 전체를 보면 인구조사를 실행하는 케이스가 8번 나옵니다. 그 중에는 로마 정부가 인구조사를 한 2번을 빼고 나머지 6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만 빼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시한 조사였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한 조사였어요.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인데요. 여러분, 민수기가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센 기록, 그게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1장과 26장에 인구조사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1장 1절과 2절 말씀 민수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구조사라는 어떤 행위 자체가 죄라고는 볼 수 없겠죠. 여러분, 올 2025년도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우리나라가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하죠. 만약에 인구조사 자체가 죄라면 우리 여기 협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뭐 어플로도 하고 뭐 인터넷으로도 하고 그러던데 이제 그게 안 되면 방문 조사원이 직접 방문을 하거든요. 그때 또 이게 죄라고 뭐 사탄에 물러가라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1부 때도 안 오시던데. 예. 아무튼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실시한 인구조사를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케이스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인구조사예요. 나머지 모든 인구조사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보면 한 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말씀을 아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책임 소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는 분명히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백성들의 숫자를 세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탄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윗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 저도 설교의 컨셉에 맞춰서 한번 숫자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방송팀은 회중을 카메라로 잡아주시고 사탄의 책임이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사탄의 책임이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1부 때는 한 분도 없던데. 다윗의 책임이다. 손 안 든 분은 뭐예요? 손이 없어요? 네. 오답자는 제가 따로 불러서 나머지 공부를 좀 시키도록 하고요. 카메라에 다 찍혔으니까 나 그때 손 안 들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책임을 묻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은 아마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군가. 그렇죠? 이 기준을 따져보면 잘잘못을 가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의 잘못이겠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사탄과 다윗 중에 누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까요? 분석해보면 되겠죠. 첫 번째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을 보면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번역이 됐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시험하는 존재, 유혹자 이런 뜻입니다.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제가 또 몇 번 얘기했는데요. 디아는 어디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볼로스는 블로우, 타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타격하는 존재, 그게 디아볼로스,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유혹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유혹당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의 목적으로 보면 다윗을 유혹하는 것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까? 해야 되는 일을 한 겁니까? 해야 되는 일을 한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떠냐면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왕이었죠.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안 따라서 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다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씹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를 막 직접 집례하고요. 이방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없애라 그랬는데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다윗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징계하게 된 책임은 사탄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는 거죠. 사탄은 원래 그거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거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역할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사탄의 시험엔 넘어가는 사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이 세상의 속성이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8절에 나오는 마귀라는 단어가 디아볼로스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삼키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사단과 맞서 싸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단 책임이야. 어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이건 사단 책임이야. 나에게는 잘못이 없어. 그렇게 연약한 태도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싸우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으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싸우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면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지냐? 안 싸워서.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선수가 승리를 거머쥘 확률은 제로죠. 사단에게 우리는 자꾸만 부전승을 허용해요. 싸우질 않아요. 그냥 사단이 유혹하면 유혹한 대로 다 당해요. 왜 사단에게 부전승을 허용합니까? 싸움은 이기는데. 그 대표 기도를 듣다 보면 우리가 입버릇처럼 뭔가 이제 관용구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세상과 짝하여 살았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기도. 네.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그런 약한 표현 대신에 미리 보여줬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런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세상을 쩍하고 갈랐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기백을 담아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을 쩍하고 가릅시다. 시작.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을 쩍하고. 할렐루야. 싸우십시오.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다윗은 그러면 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는가? 오늘 본문이 역대상 21장인데요. 바로 직전장인 역대상 20장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펴셔서 역대상 20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딱 두 개의 표제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보여주시면 다윗이 랍바를 함락시키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가득한 성경이 역대상 20장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역대상 20장에서 이런 사람도 이겼어요. 20장 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들도 다윗의 군대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골리앗의 후예들입니다. 거인족들. 키가 한 3m씩 되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잖아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들을 다윗의 손과 신하들의 손으로 죽일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이 스타가 된 사건에 여러분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죠? 골리앗이었잖아요.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 그때 다윗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서 싸웠습니까? 너무 많이 읽은 본문이지만 좀 설명할 것이 있으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골리앗과 직접 싸운 다윗의 눈에 보이는 숫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어떤 숫자가 보였을까요? 골리앗의 3m나 되는 큰 키, 7kg 정도 되는 큰 칼, 그리고 얼마나 두꺼웠을지 모를 그 갑옷들. 그런 수치들이 다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수를 다윗은 세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집중했어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자기의 모든 시선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시간이 지나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골리앗의 후예들을 만나요. 두 번째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아도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의 후예들을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자, 첫 번째 골리앗을 싸울 때와 두 번째 골리앗의 후예들과 싸울 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골리앗과 싸울 때에는 다윗의 손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의 군대도 도와주지 않았고 심지어 같이 피를 나는 형 엘리압도 다윗을 조롱하기만 했지 도와주지 않았어요. 의지할 수는 하나님의 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골리앗의 후예들과 싸울 때는 달랐어요. 20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다윗의 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하들의 손도 있었어요. 신하들의 손. 신하들의 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없어도 골리앗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생각했겠죠. 아, 신하들의 손의 수가 중요하구나. 백성들의 수를 세워봐야겠구나. 그래서 나의 힘의 크기가 얼만큼인지를 확인해 봐야겠구나. 그래서 21장에 넘어가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힘의 크기, 왕권의 크기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간 것입니다. 다윗은 하기 싫었는데 사탄이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짝이 되어서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쩍 하고 갈랐어야 됐는데 못한 거죠. 첫 번째 골리앗을 상대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이 두 번째 골리앗을 상대하면서부터 이제 숫자를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 하나님의 반응이 궁금하시죠? 2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선택지를 주십니다. 다 3이에요. 3년 기근, 3달 동안 적군에게 쫓김, 3일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백성들의 인구수와 관련이 있죠. 잘못은 다윗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 자체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인구수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이 들면 인구수 무조건 줄겠죠. 아사로 죽을 거 아니에요. 석 달 동안 적군에 쫓기면 적의 무기에 백성들이 죽지 않겠습니까? 3일 전염병, 순식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결국 다윗이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해서 14절에 의하면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윗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인구수가 내 왕권을 유지하는 방법, 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수가 진짜 수가 아니었던 거죠. 그 수는 묘수가 아니라 악수였습니다. 또 다윗은 이 백성들의 수가 자기의 세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세력. 그래서 세를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숫자를 세며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그 숫자를 줄여버리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적용해 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숫자를 의지하며 사십니까? 어떤 숫자가 많아서 안심하고 계세요? 그 숫자가 정말로 나에게 안심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집마다 평수가 있잖아요. 넓은 집은 뭐 몇 평입니까? 뭐 80평, 100평, 뭐 40평, 30평. 여러분이 아파트 평수 의지하면 사십니까? 80이라는 숫자가, 100이라는 숫자가 나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며 사시진 않습니까? 숫자는 절대로 나를 잘 사는 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이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데요. 뭐 큰 평수 아파트 사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넓은 집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0일량의 큰 차 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많은 숫자가 찍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김모 규철 집사님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죄 아니에요, 그게. 추구하는 게. 요즘을 보면 여러분 돈의 행태가 좀 재밌죠. 이제 우리가 현금을 거의 안 쓰잖아요. 그죠? 동전은 뭐 이제 거의 안 쓰고 종이돈도 거의 없어요. 지금은요, 돈이 다 숫자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보내고 숫자를 받아요. 내 계좌에 숫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돈이 이만큼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요즘에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스마트폰으로 많은 숫자를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실물은 없고 숫자만 있어요. 이 숫자를 늘리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신으로 섬기면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거라고요. 오늘 인구조사를 한 다윗이 딱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하나님은 숫자를 늘리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 숫자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시죠.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돈을 뭐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 어리석은 부자에게 한 말이죠. 너 자꾸 곡간에 곡식 쌓아놓고 그 숫자 세고 있는데 오늘 내가 네 생명 빼앗으면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 의지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숫자를 믿는 삶에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숫자가 변하면 나의 인생에 기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100이면 너무 좋죠. 100. 100원 말고 나의 숫자의 기준이 100이 되면 기분 좋죠 뭐. 그런데 여러분 항상 100일 수 있습니까? 줄잖아요. 기복이 생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그 100을 0으로 만들어 버리시기도 해요. 0이 되면 이 숫자만 믿고 있었던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삶을 비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숫자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내일도 동일하셔서 전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도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정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숫자는 변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면 조금 평안했다가 숫자가 줄어들면 불안했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정되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정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도 안정되고 비로소 안식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숫자 얘기를 좀 했는데요. 숫자를 세는 재미가 있다면서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떤 숫자를 세는 재미를 만약에 갖는다면 가질 수 있을까? 제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교인 수를 세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200명이었는데 다음 주 1, 2부 예배 숫자를 세보니까 220명이네? 그럼 이제 기쁘겠죠. 물론 우리가 숫자를 세는 재미를 느낄 만큼 드라마틱한 부흥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기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식당을 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식당이 아주 잘 돼요. 정말 잘 돼요. 낮에 가도 자리가 없고 저녁에 가도 자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식당 일이 고되잖아요. 식당 일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루 장사를 다 끝내고 밤에 그 시간을 맞이하면 모든 이 고통의 스트레스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일까요? 되게 다 아시네요? 돈 세는 시간. 세면 셀수록 피곤이 사라지고 은혜가 임하고 감동과 감격이 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 세는 재미가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숫자를 세는 재미에 빠지면 점점 더 내가 하나님이 라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거든요. 반대로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세는 재미를 피할 수 없다면 세는 재미를 건강하게 봐야 되겠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는 재미를 건강하게 추구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건강한 셈법, 첫 번째. 세실 때, 숫자를 세실 때 이 땅에 숫자 세는 것 말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숫자를 하나 또 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가정을 허락하셨구나. 또 숫자 하나 세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숫자 하나 세고, 오늘도 나를 새끼 밥 먹게 하시는구나. 숫자 하나 세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숫자 하나 세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카운트하시는 지혜를 발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셈법 두 번째. 이 땅의 것들을 수를 세긴 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돈이 얼마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 집 평수가 몇 평인지도 알아야 나중에 사고 팔 때 적정한 가격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규모 있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 나의 재정 상태나 나의 재산 상태나 이런 것들을 숫자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수를 세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수를 세실 때 감동하면서 세지 말고 한번 감사하면서 세보세요. 돈을 내가 막 세면서 나 돈 많구나, 나 부자구나, 내가 최고구나, 이렇게 감동하면서 세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넓은 집을 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이 땅의 수를 세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숫자의 개수로 한번 세보시라고요. 이 땅의 숫자는 나의 소유를 표시하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할 것이 몇 개인지를 숫자로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의 의미를 영적으로 세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숫자가 더 많으면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소유의 숫자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번 돈이고, 내가 일궈낸 사업이고, 내가 일궈낸 직장이고, 내가 내 돈으로 산 아파트고 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내가 이 성취를 거두게 하셨기에, 이 허락된 숫자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숫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숫자를 세는 재미가 더 건강하고 더 복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셈법을 가지셔서 여러분이 소유한 숫자가 우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줄여버리셨던 것처럼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내가 이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기회의 숫자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그 숫자를 늘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나의 모든 소유를 감사의 숫자로 세서 주님 앞에 더욱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